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였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옵시며 이 찬양 고백대로 나의 평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성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기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정말 헷세대의 축복, 그 축복을 나누는 그 보아스의 그 삶처럼 넉넉히 나누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방주 성교교회 선교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옵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비즈니스와 그리고 직장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며 물질을 구별하며 재능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옵시고 저와 우리의 권속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삶을 살아내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너무 덥죠? 예. 제가 어제 2층에서 근무하는데 사우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우나에 왔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어제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까지 좀 덥죠? 예,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세 차례에 걸쳐 말씀을 나누는데요. 뭐 어떤 분이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끝내지 뭐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하는가. 네, 저는 이 보면서 이거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세 번에 나눠서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휴가 기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무엇입니까? 라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랜 시간 하면 할수록 그 관계,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참신자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교제를 갖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와 교우 간의 관계 맺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 요인이 있지요. 성격이 너무 다르구나. 정말 나랑 안 맞는다. 또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런 경우에는 참 관계 맺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안 좋은 경우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경우이죠. 불신하는 경우는 참으로 관계가 악화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성실과 진실함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참 어렵죠. 관계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신하는 경우 관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관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뜻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또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리고 말씀, 기도,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맺고 사셨지요. 맞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시험,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게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적용해서 제가 두 번째 시험에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렸죠. 우상 문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시험의 본질은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드는 것은 이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두 편의 설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 않습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교활하죠.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마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인 것인데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절대적인 보호를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를 시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 보호할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며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어떠한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 내용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 시험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비추어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세 번째 시험도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거절했다라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아주 팽팽한데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먼저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받들어 보호를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입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제 예언서이고 그 안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기 전에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주목한 것이죠.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말씀에 따르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누가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후련히 하늘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신음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36년간 일제 지배 속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긴 세월 동안 고통받으며 메시아를 대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의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전사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라며 대대적인 환영과 괄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힘없고 겸손한 메시아는 그렇게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지난 설교에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이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공한 자가 겸손히 낮아져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면 오히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존경을 받죠. 야, 저런 가운데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구나.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다. 유대인들의 감정에서 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별로 놀라우지 않아요. 살아났구나. 살아났네.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갈망하며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신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나눠서 드리냐면 이러한 해석 또한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불신앙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또 신명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용된 말씀에 비춰보면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험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까요?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실망감이 클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 또한 일리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과 유사하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 그렇죠? 이것은 또 안전에 대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핵심이 이것이구나 라며 주제를 발견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시험은 신뢰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뢰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요. 거기서 인용한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만만치 않죠. 어제처럼 얼마나 뜨겁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항상 고생하고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늘 다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친 백성들은 툭하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참으시고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여러분 1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부분도 보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물을 또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래서 17장 7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리해 주는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며 이러한 의심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고의적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벌써? 오늘 또 재직회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오늘 정리하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을 이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활동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도록,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교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도 그렇죠.
미국 땅에서는 교회 출석으로만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중요하죠. 출석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대충대충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싫어해요. 서로 하나 되어 합심 기도하고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영적 교감을 나누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분열시켜 교회를 망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교회사적으로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참하고 순종하시는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멀찍이서 이렇게 조금 뭐가 되면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고 또 묵상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일주일 처음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 계시나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피고 딱 덮고 다음 주에 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죠. 말씀, 기도,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 이것입니다. 처음 들어봤네. 무슨 말씀 충만은 있는데 기도 충만은 뭐고 순종 충만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 영혼이 건강한 신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늘 잘한다라고 착각한다면 마치 의사가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좀 종양 있는데 걷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의 적용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영적 전쟁에서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부분 1000번, 10,000번 읽어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연구해야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계속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암송하고 그것을 깨달아 기도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공격력 무기를 이야기하고 또한 공격력 무기로서 기도를 제시하는데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영혼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들려주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교훈적으로 알고 그냥 덮어버려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안 봐요. 확률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내 영혼을 강타하면 번쩍이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며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아주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굴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이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웬만하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하고 난 그 기도 제목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지체들 위하여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깨어있는 성도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방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일하셨군요 라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군요 라며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충만.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한 자가 누리는 풍성한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성령 충만함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꼈거든요. 성령 충만을 여기서 언급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경에 몇 회 나올까요? 10회 나옵니다. 아니 중요하다는데 10번밖에 안 나와?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네요. 누가복음에 3회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6회가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1회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저는 올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연초 특세 때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다. 예수님 닮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시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여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돌에 맞으면서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고 우리는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그 죽었을 때 돌에 맞으면서 주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스데반이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어떠한 모습이셨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 자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혼은 예수님의 뜻을 알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게 열어지지 아니하기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고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관심은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반복적으로 그 시험에 넘어진다면 고통 중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을 또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시고 세상의 것과 너무 긴밀히 살아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